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8장 9절로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도시라고 여겼던 자기 동네에 복음이 왔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역사를 보니까 사람들 모두가 큰 기쁨이 임했어요. 그런데 이 도시에는 예전부터 마술사가 있었는데 이 마술사는 사탄의 강력한 도구였어요. 그래서 능력이 많이 나타난 마술사였답니다. 초대교회 문헌은 그 사람이 시몬 마커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많았던지 오늘 본문만 봐도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큼 그러한 사탄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표적은 위험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나타난 표적이라면 고마운 일이지만,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하면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든지 표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의 배후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의 영, 거짓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모임 단체나 기도원에서 능력이 나타난다고 쫓아다니어서는 위험한 일은, 그것이 곧 이단들에게도 얼마든지 표적이 나타나기 때문인 걸 알고 우리가 접근해 보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술사가 능력이 많다니, 사탄의 종이 능력이 많이 나타나다니.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른부터 아이까지 모두가 다, 모든 사람이 그를 따랐어요. 야,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다.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다.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마술사를 쫓고 믿고 신뢰했어요. 그리고 쫄쫄쫄 따랐어요. 이사만 안락에도 날짜를 물어보고, 내년에는 어떤 운세가 있을지에 대해 물어보고, 그는 모든 사람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사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가 구원받았대요. 오늘 그가 자기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마술사의 질을 내려놓고 빌립을 따랐다고 성경은 소개해요. 그리고 그도 빌립 집사가 증거한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사탄에게 사로잡혔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소리를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듣고 세례받았으니 교회가 발칵 뒤집혔지 않았겠어요? 야, 우리 교회 되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진짜 힘이 있게 생겼다. 그렇게 모두가 즐거워하며 기뻐했는데, 문제는 성경은 그의 구원은 가짜였다는 걸 증언하고 있어요. 그의 회심은 가짜였고 그의 세리는 거짓의 세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오늘날도 교회 안에 진짜 믿음을 갖는 성도로 서야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언제나 이와 같이 겉으로 보기는 구원받은 것 같고, 생각해 보세요. 마술사가 예수를 만났고 세례받았고 그의 마술의 모든 걸 내려놓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예배하며
빌립 집사를 전심으로 따르고 있는 건 보아도 그가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교회에 나와요, 예배해요, 기도해요. 삶의 내용은 기독교적인데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지시키면서 오늘 우리에게 엄중하게 묻고 있습니다. 그대는 구원받은 게 맞는가? 그대의 세례는 진정한 세례가 맞는가? 그대는 진정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맞는가 묻고 계신다면 여러분 오늘 대답하셔야 해요.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진짜와 가짜는 구별하기 어렵다. 시몬 마술사 마커스도 구원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구원받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를 사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하여 부흥을 흩어져 놓고 질서를 깨려 했던 것처럼 사마리아 교회가 되는가 보자. 그래 사탄이 이 시므온 안에 들어가서 그로 말미암아 교회에 흔들어 놓게 하고자 하는 괴계가 그 안에 있었음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사도행전 마술사 시몬을 통하여 진짜 구원과 가짜 구원을 분별해라. 적어도 남전역 교회 안의 성도들은 진짜 구원받았는지 내가 가짜로 구원받았는지 점검해 보아라. 정말 내가 예수의 사람인지 천국의 백성인지 종교인인지를 점검해 보아라. 그 분별법, 그 판별법은 너무나 분명하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와 연합하여 옛사람이 죽었냐, 예수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사람 되었냐, 거듭났냐가 진짜 구원의 유일한 표준이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시몬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마술을 버렸지만 새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그의 꿈은 오직 하나,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세례받고 교회 안에 들어온 것, 그는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믿었던 것도 아니요, 십자가에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무덤에서 예수와 함께 사는 복음 따위에는 관심 없었어요. 오직 그의 관심은 하나, 더 큰 자가 되고 싶은 거였어요. 빌립 집사에게 있는 그 능력을 내가 돈 주고 사가지고 내가 이전에 보다 더 강한 사람, 더 큰 사람, 모두가 나에게 엎드려 절하는 권세자가 되고 싶어하는 꿈이 그로 무늬만 교인 되게 만들었던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11절로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르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러분, 우리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누구라고요? 자칭 누구예요? 스스로 나는 큰 자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큰 자라고 말하여 그리스도인이 되면 사탄이 종이 됩니다. 스스로 작은 자라고 여겨져야만 예수 사람, 예수 따르는 구원받은 사람의 길에 서 있는 증거가 돼요. 스스로 큰 자란 이 말은 위험한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죽기 전에 무늬만 교회에 나와 마술을 내려놓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걸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목사가 목사 되어서 큰 자가 되려 한다면 가짜 목사요. 성도가 교회의 직분을 가져서 큰 자가 되려 한다면 가짜 직분자요. 세례 받았거나 성령 받았거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난다 하여도 그것으로 낮은 자, 작은 자, 십자가에 더 깊이 죽는 자가 되려 하지 않고 큰 자가 되려 했다. 내가 돋보이고 드러나고 내가 칭찬받고 싶어 했다면 그것은 분명 진정한 구원받은 성도의 자세가 아님을 콕 찍어 말씀하고 있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이 교회와 함께 나는 작은 자가 되고자 하나요?
나는 섬기는 자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나요? 정말 누군가에게 무시받고 괄시받아도 나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해. 나는 진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쫓아서 나도 주님 가신 좁은 길을 걸을 거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가요? 참 예수 따르기 힘들구나 이거. 이 교회 생활하기가 참 이거 지저분하구나 이거. 이 세상보다 더 이거 불편하네.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출입하고 있지는 않나요? 초대교회에 터툴리아라는 순교자가 있었지요. 그는 이 마술사 시몬이 한 말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나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아버지다. 여러분, 세례는 받았는데 빌립을 따르긴 하는데 교회 일원이 되어서 예수를 믿기로는 했는데 나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아버지라는 이 교만이 깨지지 않은 시몬은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성경을 최초로 라틴어로 번역했던 제롬은 이 마술사가 한 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진짜 그가 세례받고 예수를 믿고 빌립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자였다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난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가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옛사람이 죽지 않고 세례받으면 이렇게 되죠. 옛사람, 옛자랑, 옛명성이 죽지 않고 세례받으면 모든 사람이 다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고 칭송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에 나와 신앙하여도 그는 예수가 아닌 내가 언제나 영광받아야 해요. 내가 언제나 찬양받아야 해요. 내가 언제나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하고 칭찬받아야 되고 싫은 소리 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제롬은 또 이렇게 그가 했던 말을 증언해 줍니다. 나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보혜사다. 나는 전능자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다고 교만 떨었던 사람이 시몬 마술사였어요. 여러분, 그가 진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고 가정합시다. 그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렇다면 그때 했던 모든 말을 통회하며 회개했어야 했어요. 주님, 내가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주님, 내가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자였습니다. 나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찬탈자였습니다를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는 어느 것도 정리한 것이 없어요. 여전히 예수를 믿기로 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 내 일원이 되어 빌립을 따르며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지만 그의 목표는 오직 하나, 내가 더 높은 사람 되고 싶은 거였어요. 내가 더 능력 있는 사람, 내가 더 영향력 있는 사람, 내 말 한마디면 모두가 다 숨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서고 싶은 것, 그것이 이 마술사 시몬의 마음이었다면 그는 거듭나지 않는 게 분명하다는 걸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죠. 남준주 교회에 가장 누추한 자리를 내게 주십시오. 남준주 교회에 가장 험상 굳는 냄새나는 자리를 내게 주십시오. 내 주님이 십자가 지고 하셨던 그 길을 내가 걷고 싶습니다. 주님, 나는 영광 원치 않습니다. 십자가이면 그뿐입니다. 내가 과거에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나는 이제 예수와 함께 살아.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십니다는 이 고백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요, 진짜 구원받은 성도의 고백이건만 시몬에게는 그게 없었어요. 시몬에게는 오직 이거 어떻게 내가 기술을 배워가지고 능력을 행할까? 어떻게 저 은사를 내가 모방해가지고 나도 귀신을 쫓을까? 어떻게 저 사람에게 내가 돈을 주고 안수만 하면 은사가 내게 나타나고 성령을 팍팍팍 나눠줄 수 있는 권세자가 되어서 사람들이 나에게 꼼짝 못하고 벌벌 길게 만들까? 이게 시몬의 마음이었어. 성경은 그는 구원받지도 않았고 거듭나지도 않았으며 여전히 교회 안에 있지만 사탄의 종이었다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죠.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신자가 맞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계산에는 내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대우받느냐, 내가 어떠한 인사를 받느냐, 내가 어떤 초호를 받느냐, 내가 어떤 사랑을 받느냐가 아니라 나에게는 예수 이름이 드러나는 게 중요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이 중요합니다.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가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증거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눈에 얼마나 보기 좋았을까요? 나 이제 마술 안 합니다. 그리고는 마술집게 다 버리고 불로 태웠어요. 그리고는 강에 들어가서 세례받았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세상에 우리 도시에 저렇게 사탄에게 충성했던 사람이 거듭나가지고 예수 믿고 세례받아 빌립을 따라다니고 예배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성령이 나타날 때 춤추며 이야 우리 교회 되었다 했을 터인데 사실은 교회가 된 게 아니라 교회를 해치기 위한 사단의 전략이었다는 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진정 생명이 무엇일까요? 뜨거운 체험일까요? 남들이 못 보고 못 듣는 환상, 음성 듣는 걸까요? 아니면 내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진정한 자기 부인의 길, 내가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칭찬받거나 욕먹거나 하는 것에 어느 것도 관여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기 원하는, 오직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 그가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엄중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난 거듭났는가? 난 정말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가? 난 진짜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나는 새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이 진리인가? 나는 내 이름이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 내 영광이 중요하지 않고 예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예수의 제자가 맞는가? 진짜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이 맞는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의 영혼을 위해 확인해 보아야 해요.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받았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급하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는 55km 떨어졌어요. 파송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와서 보니까 아니 사실이에요. 빌립 집사님이 증거한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당신들 성령 받았느냐? 우리 성령 받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해요. 안수했더니 그들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이 다 받는 거예요. 이 시몬 마술사가 그걸 봅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오늘 보면 20장 21절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돈 주고 근사를 살려고 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사도한테 시몬이 돈을 주면서 아니 양반 당신 놀랍네, 그거 나한테 팔아 그런 거예요. 시몬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무늬만 교회에 들어온 유사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돈 주고 삽니까? 어떻게 성령님을 돈 주고 삽니까? 그는 구원받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고 교회 일원이 된 것처럼 보일 뿐이지만 여전히 세속적이며 사단적이며 자아중심적인 사람이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행여나 그대가 유사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된다. 몸은 교회에 있고 교회 예배에는 언제나 참여하는데 진짜 예수가 살고 내가 죽어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으로 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아니한다면 그대에게도 구원은 없다는 증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죠. 오늘 우리 진실해야 합니다. 오늘이 우리 윤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마지막에 예배라고 가정한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거듭났습니까? 진짜 여러분의 옛사람을 죽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진짜 여러분의 관심은 내가 아니라 예수 한 분인 것이 분명합니까? 이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과 제가 나로 인하여 예수 이름이 드러나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가 밑거름 되어서 주의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진짜 나 써주십시오가 우리의 고백입니까? 나 다치면 안 돼요. 나 욕먹으면 안 돼요. 난 비난받으면 안 돼요. 나 무거운 짐 지우면 안 돼요. 이게 우리의 자세요 신앙입니까? 정직하게 우리의 영혼을 위해 대답해 보십시오. 시몬은 구원받은 자 아니었어요. 그는 가짜였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겉모양만 교회에 나와 있는 교인이었지 참 성도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천교도의 목사님 중에 마튼 미드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유사 그리스도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마술사는 구원받은 것 같으나 구원받지 않는 유사 그리스도인이었다. 마태복음 25장에 등을 준비했지만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어리석은 5 처녀들도 천국을 소망하였으나 구원받지 못한 유사 그리스도인의 모델이었다고 소개합니다. 교회 여러분, 성경 오늘 분명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도 믿고 시몬도 침례를 받고 시몬도 빌립을 따르고 문제는 예수를 따른 건 아니었어요. 교회 내에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사람을 따라요. 친한 사람끼리 친한 사람을 따라요. 나에게 결이 같은 사람을 따라요. 이것이 언제나 교회의 아픔이요 교회의 문제지요. 교회는 목사도 예수 따라야 하고 빌립 따르면 안 돼요. 시몬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빌립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 따라야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의 사람이 맞다면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것은 사람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 따르는 길, 십자가 따르는 길, 성령 따르는 길, 말씀 따르는 길이 구원받은 증거인가를 우리 스스로 확인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소리를 하든 좋은 평가와 악한 평가를 하든지 상관없이 나 예수 따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듭난 성도만 할 수 있는 좁은 길이에요. 나는 오직 예수 가신 그 길만을 쫓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옛사람 갖고는 안 돼요. 자아의 생명 가지고는 안 돼요. 새 사람, 새 생명,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길, 갈 수 있는 사명의 길이지요. 유기성 목사님은 주 임재 안의 교회라는 책에서 시몬이 오늘 구원받은 것 같지만 구원받지 않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섬겼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예수의 이름 나타나기보다 내 이름이 나타나기 원하는 동기 느껴보지 못하시나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수천 명이 모이는 곳에 대피기도를 부탁받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위해 준비하나 내가 드러나고 싶은 야망 가지고 강단에 섰던 때가 많아했어요. 자아를 이해하고 십자가를 이해해 본 사람만이 내가 가장 경건한 자리에서 예수보다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자아의 숭배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시몬은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 나예요. 내가 어떻게 더 커져 보일 수 있는가? 내가 돈 주고서라도 은사를 사서 성령을 사서 큰 사람으로 높아질 수 있는가? 자아숭배자, 그가 옛사람이 죽지 않는 증거였지요. 정할 수 없는 기독교는 책을 썼던 마틴 노이즈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설교한 책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을 속일 수 있는 착각은 얼마든지 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마술사 시몬이 바로 그 사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 오늘 점검해 보아야 해요. 교회에 내가 몇십 년 나왔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도 오늘 점검해 보아야 해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세례 받았냐가 증언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세례 받았어도 오늘 시몬은 구원 못 받았다니까요. 교회 입교했어요. 그래도 구원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 은사를 받았어도 구원 받은 게 아니었어요. 진짜 구원이란 뭐냐? 거듭나느냐 이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나는 새사람이 되었는가입니다.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난 자가 분명한가?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맞는가? 나는 하나님을 내 아빠라고 믿고 내가 이 땅에 있으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나는 새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복음이 분명하느냐? 이것이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의 판별식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에 설교라고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거듭난 게 맞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게 분명합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거듭난 것이 분명하면 아멘 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진짜 내가 옛사람이 주고 새사람이 된 신앙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하지만 여전히 교회에 나와 앉아 있어도 내 이름이 관심이고 내 자리가 관심이고 내 입지가 관심이고 내 명예가 관심이고 내 자리가 관심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들에게는 분명 마지막 때 점검을 할 시간이 여유가 없을 거예요. 로이 존슨은 이 본문을 통해 이렇게 당신의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마술사 시몬의 사건이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전 믿는 걸요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시몬도 믿었습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라고도 말하지 마십시오. 시몬도 받았습니다. 교회에 다닙니다라고도 말하지 마십시오. 시몬도 다녔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아주 존경합니다라고도 말하지 마십시오. 시몬도 동경했습니다. 기본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속에 영혼이 멸하지 않는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정말 알고 있습니까? 그 영혼을 위해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 영혼이 진짜 당신인 걸 믿고 그 영혼이 영원한 때를 맞기 전에 예수와 연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 염려하십니까? 내 영혼이 지금 깨어 있는지, 내 영혼이 지금 살아있는지, 내 영혼이 지금 성령과 연합하고 있는지, 내 영혼이 진짜 새 사람 속사람으로 거듭나서 내 영혼을 위해 나는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먹고 마시며 무엇을 하든지 내 영혼이 부유하고 내 영혼이 건강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설 것을 믿고 그 때를 위해 준비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단순히 먹을 것, 마실 것, 이 땅의 것, 오늘 하루에 주어진 것의 삶을 살고 내 영혼은 메말라가고 내 영혼은 피곤해가고 내 영혼은 파리해가고 내 영혼은 굶어 죽어가고 있음에도 전혀 영적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에게 이렇게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흥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딱 한마디로 무슨 말일까요? 넌 구원 못 받았어 란 말입니다. 네 세리는 가짜야. 네 입교는 무효야. 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여전히 마귀의 자녀야 하는 선언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런 선이 있으면 안 되죠. 그는 믿었다고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요. 세례도 받았어요. 교회 일원도 되었어요. 성령이 임재한 자리도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사도 베드로는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마지막 기회를 준 거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너 마지막 기회다. 회개해라. 너 회개하고 구원받아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 마술사 시몬이 구원받다.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거짓으로 속이고 있을 뿐이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문은 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저스턴의 증언으로 보면 그가 그 길로 교회를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괴롭혔어요. 처음부터 구원받은 적이 없었고 나중에도 구원의 자리에서 떠난 거죠. 회개할 줄 모르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게 작은 죄예요? 내가 천사장이다 하는 죄가 작은 죄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했던 교만이 작은 죄예요? 내가 보혜사다, 내가 참 하나님이라고 했던 것이야말로 적그리스도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했던 가장 큰 죄를 회개할 줄 모르는 그가 세례받았다 한들 구원이 가당이나 하겠어요? 그가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고 하여서 교회 예배가 가능하고 성령의 역사 안에 있다 해도 성령의 불에 그가 젖어들 수 있었겠어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로이존스는 로마서 강의 4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가졌던 믿음은 따라해 볼까요? 참 믿음이 아니라 지식적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지식으로 믿어요. 근데 내가 진짜 예수와 연합하여 죽었다는 실제는 믿지 않아요. 그게 가짜 구원이란 뜻이에요. 지식으로만 믿을 뿐 실제로는 경험해 보지 않아요. 교회 내에 여러분,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내가 새사람이 되었다는 이 복음이 얼마나 낯익어야 하고 중요하게 들려야 될 것만 생소하잖아요. 아니 왜 자꾸 죽자고만 해? 기독교는 죽자는 종교예요. 아니 왜 자꾸 자기를 부인하려고만 해? 그것이 예수 따른 전부거든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니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거란 하나만 요구하신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좁은 문이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좁은 길이며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예수를 따르는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제가 아니 우리 목사님의 설교는 참 생소해, 왜 자꾸 죽으라고 하는지 난 불편해 죽겠어? 나는 교회 가면 좀 편안한 얘기를 듣고 싶은데 왜 자꾸 십자가 얘기뿐이지?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와 우리에게 이렇게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일생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점검해 봅시다. 당신 거듭났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진짜 구원받은 거 맞아요? 당신 정말 내 사람이 됐고 새 사람으로 산 거 맞아요? 당신 정말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나는 죽었다는 게 믿나요? 예수의 십자가에 나 옛사람 시몬도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나는 새 사람으로 겁나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걸 믿나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 얘기가 고린도후서 6장 2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밖에는 없어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날이요, 오늘 이 자리가 은혜 받을 날이요. 진짜 시몬, 네가 회개할 날, 오늘 네 인생의 마지막 날이야. 그는 그걸 놓친 겁니다. 우리 모두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이 수요 예배에 오늘 앉아있는 이 시간,
제가 설교하면서 저 자신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구원받은 것을 확실히 증언할 수 있는가? 나는 예수와 함께 거듭난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인데 나는 오늘 예수로 거듭난 것을 확인합니다가 우리에게 분명하느냐? 이 얘기를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고린도서 6장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내가 은혜의 때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이며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확인시키십시오. 난 구원 받았는가? 여러분 진짜 구원 받으신 것이 분명하다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실래요? 여러분 중생한 것이 맞다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오. 오늘 죽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눈 뜨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걸 믿으신다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우리 빌립 따르지 말아요. 예수 따라야 해요. 그것이 거듭난 사람들이 걸어가는 진리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